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며 더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것은 분명 귀한 능력이지만 때로는 그 민감함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마음의 고통에 대해 깊이 성찰하시고 그 해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생각이 많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바탕이 됩니다. 문제는 그 생각들이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듯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걱정이 많아 라고 말하면서 일시적인 생각의 상태를 자신의 본질로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이 아니듯 여러분의 본질은 그 일시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서 힘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치 멀리서 바라보듯 관찰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용해 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불안해라고 말하는 대신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생각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가르침, 현재 순간에 머물기.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관찰하라. 예민한 마음은 종종 시간을 넘나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불안해합니다. 또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고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경에서 현재 순간에 머무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코를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느끼고 입을 통해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혼란스러울 때는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순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또 다른 방법은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에 감촉을 느껴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은 느낌, 옷이 피부에 닿은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모든 감각들은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순간 부처와 같다.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자비로운 마음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길러라. 온 세상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길러라. 그런데 이 자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이런 자기 비판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한다. 자기 자비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는 나에게 친절하고 싶어.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명상의 현대적 응용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임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친절함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예민함을 결점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놓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세상의 부조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극도로 예민하고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궁전의 사치로운 삶에서도 늙음과 병고, 죽음의 고통을 보시고 깊이 괴로워하셨죠. 그 예민함이 있었기에 모든 생명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으셨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 무상의 법칙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으로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도 힘든 감정들도 어려운 상황들도 모두 무상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태풍도 언젠가는 지나가듯 마음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불안할 때는 나는 평생 불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울할 때는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쟁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여, 절망하지 말라.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간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때로는 위에 있고 때로는 아래에 있다. 무상의 법칙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힘든 순간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간단한 문구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반지에 새겨 넣었다는 이 말은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이럴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한다고 해서 삶에 대한 열정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히 피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 극심한 고행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한 목동 소녀가 유죽을 바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문고의 원리처럼 삶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완벽주의와 포기 사이를, 과도한 노력과 완전한 무기력 사이를 오고 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가 지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중간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노력하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 성취하려 하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중도는 타협이나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강요하지는 않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할 뿐이다. 이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극단적인 집착도 극단적인 포기도 아닌 균형 잡힌 노력입니다. 6번째 가르침, 연기법과 상호의 존성.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고립감을 느낍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도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전자, 자라온 환경, 겪었던 경험들, 만났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도 여러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 것이지 여러분의 본질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고통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치유도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여러분이 반려동물이나 자연과 나누는 교감까지도 모두 치유의 조건이 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감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무수한 조건들 덕분입니다. 건강한 몸, 편안한 장소, 시간적 여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7번째 가르침, 8정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 고정불변한 자아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욕망과 분노, 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 자애와 연민, 지혜로운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무익한 잡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화합을 이루며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원망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이미 생긴 악한 마음은 버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마음은 생기지 않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은 일으키고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은 더욱 기르는 것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새김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 깨어있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하는 명상 수행입니다. 이 8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기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마무리 일상에서의 지혜로운 삶.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이해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에 감사해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자신의 예민함을 결점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도 그 예민함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45년간 설법하셨습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즉 예민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 다른 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잘 길들여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보배이다. 여러분도 이미 그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보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의 따뜻한 빛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